성경에는 도망하고 추격하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도망치듯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전차부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엔게디 동굴 10광야 수풀로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하는 다윗. 그러나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면서 추격해오는 사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아서 왕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세벨의 얘기죠. 협박이죠.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온종일 광야로 나가서 도망하는 엘리야.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아니었다면 이 엘리야는 결코 기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칼을 피해서 밤중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1장 도망하는 야곱, 추격하는 외삼촌 라반의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도망과 추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 죄 때문에 5년 구형을 받았는데 구형 중에 4번 탈옥을 하다가 19년 복역을 하게 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문학작가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죠. 레 미제라블. 그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내용 뜻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출소해서 사회적 냉대를 받으며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멈춰섰을 때 주위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한 소년이 그만 은전 하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은전이 떼굴떼굴 굴러서 자기 발 아래 굴러오는데 무심코 그것을 발로 이렇게 콱 밟습니다. 돈을 달라고 울며 불며 요청하는 그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 꺼져! 무섭게 고함치고 소리치며 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닫고 소년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름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하고 회심하며 착하게 살았죠. 그리고 한 도시의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평생 이 자베르 형사의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불안해요. 그죠? 본능적으로 불안합니다. 극심한 공포 그리고 절박감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해서 도망하는 쫓기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상대적으로 추격하는 사람은 모든 감각을, 오감을 다 목표물에 집중시킵니다. 내가 도망자보다 힘이 세다. 내가 도망자보다 우월하다. 내가 도망자를 따라잡으면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추격하면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잘 헤어지면 좋겠지만 잘 헤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그렇죠? 교회에서도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헤어질 때 잘해야 돼요. 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좋게 잘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고향에서 아람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외삼촌을 피해서 다시 아람에서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거죠. 몰래 도망하는 신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망하는 사람들,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들로 두 아내를,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불러냈어요. 설득을 하죠. 설득에 성공한 아내 야곱, 아내를 설득하고 이제는 고향을 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모든 가족과 가축들 그리고 소유를 이끌고 고향의 아버지 땅 이삭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떠났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고대 근통에서는 보통 봄철에 한 4월과 5월이 되면 그 양털을 깎았는데, 이 고대 말이 문서에 의하면 그 일이 너무나 그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300~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양털을 깎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털 깎기가 끝나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할 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몰래 외삼촌의 집을 도망하기는 아주 가장 좋은 최적기였어요. 그 틈을 타서 도망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신상입니다. 수호신상이라고도 하고 손에 이렇게 쥘 정도로 작은 우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죽은 조상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고, 또 그 드라빔이 집에 보관해 두면 그 집안의 행복과 그 집안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은 대대로 집안의 가장 소중한 갑오였고 재산 목록 중에서 1호였습니다. 이 드라빔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더라고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사울이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있다가 아버지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알고 창을 열고 다윗을 줄로 매달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침대에 올려놓고 양털 이불로 덮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속은 거죠. 그때 그 우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드라빔, 테라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똑같습니다. 라헬이 훔쳤던 우상보다는 굉장히 좀 큰 우상이었던가 보죠. 근데 집안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야곱 때나 다윗 때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관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신앙, 이 혼합주의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좀 눈에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도 하고 진짜 있는 것도 느껴지고 체험도 하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들의 손에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작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다룰 수 있는 신, 우리 눈에 보이는 신, 그 신을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치환해버린 거예요. 치환주의가 문제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특히 남북이 갈라졌을 때 최남단 베달과 최북단 단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남유다도 왕에 따라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자신들의 행복과 물질적인 번영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길 가는 거 좋아하세요. 순수한 거, 순결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뭘 이렇게 섞으려고 해요. 뭘 섞으려고 하고 자꾸 혼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 보니까 요새는 무슨 음식이 유행해요? 퓨전 요리. 퓨전 요리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 간의 동식물도 교배해서 호랑이, 사자 교배해서 뭘 만들어요? 라이거를 만들지를 않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의 사상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꾸 뭘 섞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복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제사 드리실래요? 예? 그거 누가 받습니까? 제사 드리면?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치고, 여러분 제발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길 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혼합주의의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싹을 잘라버리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야곱이 이 단숨에 길리앗 산지로 도망을 했는데, 이 밧단 아람에서 길리앗 산지까지는 최소한 480km, 어떤 학자들은 640km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긴 거리죠. 이 집에서 떠나 도주했다는 소식이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려지고, 라반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7일을 추격해서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10일 만에 떠난 지 따라잡히는 거죠. 야곱은 10일 만에 480km를 갔어요. 이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50km 가까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렬하게 다급해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가축과 사람들, 가족들 다 끌고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계속 달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라반은 10일 동안 추격했기 때문에 하루에 근 70km를 달리는 분노의 질주를 한 거예요. 분노의 질주. 잡히기만 해봐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라반은 길리앗 산에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이면 야곱의 무리를 덮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들어와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주로 꿈속에서 계시를 내리시는데 현몽하셔서 자기가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선악간을 따먹은 이래로 인간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속성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 선악간을 따먹은 이유로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졌어요. 이 죄의 핵심, 코어 뭡니까? 그게 자기 중심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가 맞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것들.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악이다라고 자신합니다. 자신해요.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보고 따지고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 굉장히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혹시 요즘 여러분들 누구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냥 어떻고 저떻고 저건 이렇고 막 예? 목사도 이게 정말 별로 좋은 이 목회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성도님들 뭐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신물이 나요, 그게 막 신물이 나. 예?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해야 되고 어떨 땐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하다, 나쁘다, 악하다. 예? 여러분도 목사 판단하시죠. 예? 여러분도 성도끼리 성도들 판단하시죠. 예?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만 안 해도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자꾸 이게 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안 하면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안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걸까요? 예?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모습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26절부터 길리앗 산에서 하룻밤을 보낸 라반이 야곱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깔끔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랬는데 이러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많이 그러시죠? 이건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작정했는데 말한다고 얘기하고. 참, 그게 인간입니다. 정신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감정이 밑에서 위로 끌어오르는 그 순간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3초만 기다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조절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이 타임아웃 시간을 가지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고 감정이 막 끌어올랐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굳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 관계를 위해서 나은 방법이죠. 침묵도 대화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다 보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가만히 도망한 야곱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선악간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냥 야곱을 죽이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간신히 막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의 주술사였던 발람도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부탁을 받잖아요. 복채를 든든히 받고 저주를 하려고 올라가잖아요, 산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듣는다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29절 라반의 짧은 말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일상이 잔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그 손을 덜컥 내려놓으시면 바로 큰일이 나는 거죠. 예전에 소나타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갈 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신갈분기점을 지나서 죽전 휴게소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위아래 승용차를 아주 가득 실은 이 세대씩인가요? 6대를 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송하는 2단 트레일러가 앞에 턱하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트럭 위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그 반투명 비닐이 한쪽이 떨어져 막 펄럭펄럭 거리는데 마치 바람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펄럭 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비닐이 마저 다른 한쪽까지 떨어지면은 내 차를 혹시나 뒤따라간 내 차를 덮치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큰 사고가 나겠는걸? 그렇다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로 차를 이렇게 빼면 될까?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생각이 하기가 무섭게 생각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미터나 될까요? 한 4, 5미터나 사이즈가 되는 불투명 그 비닐이 떨어져 나오더니 이렇게 날아오더니 차의 앞을 탁 가리는데 여러분 백미러도 안 보이고 사이드미러 뭐 전부 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앞도 사이드미러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생각하던 대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옆으로 빠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죠. 누가 와서 받거나 말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다행히 차들이 옆에 안 왔는지 차들이 저를 보고 피해갔는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 거대한 비닐은 저를 해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저를 해할 능력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때로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막 쥐락펴락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돌연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 놓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20, 30, 40, 50, 60, 70, 80 살아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이 적극 개입하시는 손길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뭐 덜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있지 않아요? 전 너무나 자주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것을 눈 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이 가만히
이 가족들과 소유를 데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악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한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드라빔을 훔쳐가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서 야곱은 뜬금없이 대답을 하는데 이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를 죽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거든 가져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너무 경솔하게 사람의 목숨을 걸고 저주 맹세를 했어요. 그를 죽이라고. 그를 죽이세요. 다행히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에서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안장에 깔고 앉아서 거짓말을 하죠. 지금 내가 생리 중이라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참나 이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뭉개는 하찮은 우상을 뭐 때문에 훔쳐갖고 나올 것이며 그게 복 준다고 번영을 준다고 이런 우상을 가지고 훔쳐나와서 위기를 자초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심한 거 아닙니까? 엉덩이에 깔고 앉는 그 우상을. 예?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은 얼마 후 35장쯤 볼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난산함으로 길 중에서 아기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을 막으셨지만 야곱도 경솔하게 함부로 저주 같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죽겠다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면 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할 것을 어찌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거꾸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창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경황이 없는 중에 하는 말들, 함부로 경솔하게 하는 말들, 실수로 한 말들, 선악간에 판단하는 말들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도 들은 대로 다 행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아니 말을 안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디인지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말하는 거 보면 다 티가 나요. 몇 마디 안 해도 티가 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독 우리가 말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긴장하지 않고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하는 이 말의 실수 우리 줄여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선포를 했어요. 말 좀 줄입시다 우리. 예?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좀 생각하고 3초만 생각하고 감정이 끌어오를 때 3초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가 좀 생각합시다. 야곱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라반을 보며 화를 냅니다. 그 장면이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참았던 이 서름과 분노가 봇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는 좀 말을 막 다다다다다 막 빨리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허물이 무엇이기에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추격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가축들을 치면서 20년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보칠 겨를도 없이 내가 당신의 양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 당신에게 봉사를 했는데 내 품삯을 당신은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막 열변을 토해내는 거예요. 평생에 묵었던 20년 동안 한을 그 짧은 시간에 막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참 힘들었어요. 참 고생했어요. 참 수고했어요. 참 고난을 경험했어요.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자로서 20년을 사는 거 너무 힘들었죠. 예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양치는 목자를 봤습니다. 목자가 멀리 있고 양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사진도 찍었죠. 근데 그 환상이 금방 깨졌어요. 목자 하나가 저 멀리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막 가면서 뭐라 막 욕인지 뭐 욕 같았어요. 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욕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옆에 지나가는 걸 자세히 보니까 거지 중에 그런 산거지도 없더라고요. 정말 거지 같았어요. 옷이 막 떨어지고 누더기 옷을 막 기어 입고 두 겹 세 겹으로 막 입었는데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밤을 들여서 지새웠는지 얼굴이 막 꼬질꼬질 떼꼬작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더러웠어요. 콧물은 줄줄 흐르고 손은 다 부러뜨고 손톱 밑에 손톱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정말 붙인 것 같아요. 뭐. 그 밑에는 때가 이렇게 시커멓게 끼어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막 뭐라 말을 하는데 누런 이가 막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와 진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여러분 그것만 봐도 양치는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알 수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 20년의 야곱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런 일을 했어요. 14년은 무일푼으로 일을 하고 6년 동안은 품삯까지 10번이나 바뀌어가면서 변경해가면서 일을 하고 라반이 뜻대로 안 되자 자기를 해하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일을 했어요. 야곱의 삶은 수고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백미인 42절 말씀 42절 굉장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기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선악간에 행하지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 때문이다. 보셨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로움을 보셨기 때문이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단 아람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떠나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줄곧 지켜보셨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보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적절한 정확한 때에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라반을 책망하시고 고향으로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수고로워서 지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처럼 20년 동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이 얼마나 나를 힘들고 짓누르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도망의식. 또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친구 한 명도 이제는 몇 년이 지나면 내가 그냥 이 현실로부터 가족도 버리고 도망하겠다. 그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망하려는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불쌍한 레 미제라블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다가 정확한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야곱처럼 무엇에 쫓기고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주어진 삶의 현실, 현장을 울타리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나를 추격해오는 두려운 라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 해 동안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 손길이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믿으라. 그것이 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도망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도주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수고롭고 고난스러워서 아버지, 내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 중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두려운 나반들이 내 뒤를 추격해 와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도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평생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자리까지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로 듣게 하시고 인생의 수능과 고난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신앙일 텐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어서 도주를 생각하고 삶이 고난이 있어서 도망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추격해오는 그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하여서 곤고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수고로움과 너의 고난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